반갑습니다. 정여울입니다. 이 데미안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오로지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 그것이 어째서 그리도 어려웠을까. 예. 이 문장이 저에게는 뭐랄까요, 첫 문장부터 뭔가 이렇게 가슴을 쿵쿵 두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나도 그랬는데, 나도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웠구나. 그게 제가 심리학에서 주로 요새 많이 얘기하는 셀프와 에고의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그림 속에서 보면 그게 에고와 셀프의 관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아는 에고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셀프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또 다른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길을 잃었을 때 셀프에게 길을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데미안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이 셀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지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저는 데미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프를 찾을 수 있도록 진정한 내면의 자기를 이 페르소나와 에고의 층을 뚫고 진정한 내면의 자기를 발견하게 해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진짜 스승이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멘토라고 보는 거죠.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누구도부터요.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개미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형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다. 하지만 누구나 인간이 되라고 던진 자연의 내던짐이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온전히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완전한 셀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셀프에 다가가려고 노력은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약점을 이용하는 상대방은 결코 너를 지배할 자격이 없는 악당이라고. 그 두려움을 네가 먼저 떨쳐버려야만 한다고. 그게 안 된다면 그 녀석을 아예 때려 죽여버리라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데미안이 그런 거예요. 만약 네가 그 녀석을 죽일 거라면 나도 널 도울 거라고. 이 부분을 처음 읽으면 굉장히 충격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데미안이 살인 교사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정말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나를 괴롭히는 세상에 맞서서 이 정도의 각오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나의 셀프를 가로막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를 죽일 준비까지 돼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셀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만약에 크로마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싱클레어는 분명히 망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요구가 그거였잖아요. 네 누나를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누나까지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은 풍비박산 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싱클레어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행복한 가정은 당연히 주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크로머가 누나를 데려와 보라고 하니까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요. 너무 어려서. 그런데 그게 뭔가 아주 심각한 거라는 건 안 거죠. 누나까지 끌어들이면 큰일 난다는 걸 이 어린아이도 안 거죠. 그때 마침 데미안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네가 정말 그 사람과 맞서서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맞서서 이길 수 없다면 때려 죽여도 된다고. 만약 네가 그 녀석을 죽일 거라면 나도 널 도울 거라고. 이 정도의 마음은 먹어야 우리가 셀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미안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죠. 그동안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에서 해석하는 그런 아주 정말 모범적인 그런 틀에만 맞춰서 살아왔던 이 싱클레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회화가 된 거죠. 기독교적 분위기에. 그런데 데미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인은 결코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카인이 받은 형벌은 그가 우월한 인간이기 때문에 견뎌야 했던 뭇 사람들의 질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예. 이런 해석이 이제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벨의 세계가 약속하는 따스하고 선량한 세계를 믿어왔던 싱클레어는 카인의 세계가 유혹하는 잔혹하며 폭력적인 세계의 매력에 깊이 빨려드는 거죠.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이건 거죠. 이게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면이라는 거죠. 나의 그림자와 만나야만, 나의 가장 아픈 상처와 만나고 나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를 내가 나에게 고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해서라도 그 상처의 핵심에 다다를 때 우리는 한 세계를 깨트릴 수 있고 신에게로 날아갈 수 있는. 근데 그게 하나의 유일신이 아니라 각자의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그리고 그 아프락사스는 긍정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유일신 같은 그런 밝은 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둠의 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융의 생각이었어요. 융이 아프락사스를 원래부터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락사스라는 것은 이 과거의 신의 연구는 정말 완전 무결한 신이 아니었대요. 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유일신과는 달리 원래 그 전의 문화에서 이제 신을 얘기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열려있는 신. 그림자도 열려있고 빛도 열려있는 상태. 선에도 열려있고 악에도 열려있는 상태가 신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서양 기독교가 이 진화하면서 아주 좁은 형태의 선하고 유일하며 완전 무결한 신으로 변모했다는 거죠. 그림자는 다 사탄에 넘겨주고 예. 악한 것은 다 사탄이나 뭔가 악마들이나 이런 곳에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존재에게 넘겨주고 신은 오직 완벽한 존재로 만들면서 이 아프락사스라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미안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유일신처럼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사악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예, 그리고 1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예, 1차 대전의 끔찍함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악 같은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사악함은 아예 눈에도 넣지 마.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배제하고 아벨만이 옳고 카인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예,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폭도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